레위기를 통틀어서 핵심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한 명령으로서 거룩하게 되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관계의 비결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켜나가야 할 그 거룩한 삶의 규례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장은요. 10계명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설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10계명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계명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결국 무엇으로 집약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뭐 살인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상대를 사랑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많은 규율이 사랑 안에서 모두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규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내가 창조했고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이 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모든 인체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규례에 대해서 오늘 19장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규례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계명이 나오죠? 거룩의 첫 번째 원리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0계명의 5계명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행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내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듯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성경에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에서 이 경외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부모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모 또한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십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나눠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을 향한 첫 번째 의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구별해 거룩한 날로 정했듯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날의 육체적인 힘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것이 10계명 제2조항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헛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의 뜻이. 그러면 왜 우상이 헛것이냐?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형상을 보면 대부분 그 돌덩어리 아니면 나무 조각에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내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보여주는 형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무엇인가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내 속에 보여지지 않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끊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의식법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겠는데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많이 듣던 화목제 규례죠. 화목제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잘 보관했다가 또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피해 규례를 배울 때 보면 짐승을 잡을 때 그냥 먹고 싶다고 막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막까지 가져가서 잡아갖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억지로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이틀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는 것은요,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종의 제사 의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만 먹어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안에 화목제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불러서 같이 나누어 먹어야 돼요. 이것에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집주한 것을 잊지 말지며. 하나님은 참 아주 섬세하게 자세한 일상에 대한 것까지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규례냐면 혼합 재배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거룩은요, 자신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혼합된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게 하셨고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신 것처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요, 짬뽕을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위는 사람인데 밑에는 인어공주다? 이거는 그냥 가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구별된 모습, 영적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규례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규례를 지킨다면 이 옷들도 다 벗어야 돼. 왜? 그냥 면이면 면, 나이론이면 나이론이지 면과 나이론 아니면 울과 나이론이 섞인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이 규례대로 하면.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음식의 정결법이 폐지되었듯이 우리가 정결법, 음식의 정결법 배울 때 보면 정한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하다고 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러한 음식의 정결법이 폐지되었듯이 지금 이러한 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도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지 이것저것 섞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절에 갔다가 하루는 교회 가면 안 돼. 제가 웃지 못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초파에 되면 등을 들고 막 사람들이 행렬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행렬을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마침 그때 지나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등불을 들고 행렬하는 그 무리 중에 자기네 교 권사님이 행렬을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근데 교회를 나갔어. 아니 권사님하고 비슷한데 권사님 아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왜 불교 그 행렬에 갔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천국 못 가면 극락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했대요.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도요, 목사 앞에서 점치는 사람 많거든요. 결국 양다리 거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두 종류의 직조를 사용하지 마라.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다른 종류의 동물끼리 교미시키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순결성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걸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는 이제 나무의 할례, 나무에도 할례가 있나?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맨날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일생에 한 번만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한 번만 드리고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주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요. 가르쳐줘도 돌아서 잊어버려요. 오늘 나무에까지 할례를 명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요, 할례를 행함으로 비로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처럼 할례는요, 더러운 것이 정결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새로 심은 나무과일 나무 가실나무가요, 3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서 3년 안에 열매가 맺으면 사람이 먹지 못하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4년째 열매 맺으면 먹어야 되느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4년째 열린 과실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5년째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줬느냐? 너희의 믿음의 순결을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나무를 통하여, 씨를 통하여, 식물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 갈 때요, 맨날 엄마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길 조심해라, 어쩌고저쩌고, 듣기도 싫어, 맨날 똑같은 말, 귀에 못이 박혔어.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유를 외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피채 먹는, 동물 피채 먹는 것에 대해서 배울 때 생각했듯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가 남아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마와 귀 사이에, 요 사이를 둥글게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아랍인들이요, 종교적인 풍습으로 머리를 그렇게 깎았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을 치지 말아야 된다는데, 점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요, 또 죽을 때요, 죽은 자를 애도할 때는요, 그 애도하는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에다가 칼을 그어서 흠집을 냈어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에 문신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칼로 다이아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신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을 소중히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대로만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규례가 이제부터는 나옵니다. 먼저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고리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않습니다. 왜?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둬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남은 이삭들은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것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생각하면 낼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농사짓게 하셨는데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이나 포도나무 열매를 또 이삭을 놔두게 한 것은 너희들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자들과 타국인과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은요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되었을 때, 과부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의 긍휼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먹고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 긍휼을 너희가 받은 대로 그 이웃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값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탐심을 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손끈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피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요 이웃에게 불의를 행치 말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그 속에 보면 뭐 내 아내나 뭐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요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 결론이 뭐냐?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10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탐심을 갖지 않으면 남의 여자를 넘보지 않습니다. 탐심을 가지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도 해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모든 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째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된 행동이거든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속여갖고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행동은 결국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의 하인이었던 게하시 엘리야에게 나만이 뭔가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돈과 보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욕심이 들어가,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보석과 의복을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탐심 때문에 취한 의복과 보석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평생 나만이 가졌던 문득병을 자기가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거룩을 떠나면,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은요 삶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돌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자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죠. 거룩한 자들은요 장애인들을 조롱하거나 희롱하지 않습니다. 귀먹은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소경 앞에서 소경이 있는데 그 앞에다 장애물을 놓아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공평과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을 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장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인 장애보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눈 하나가 없어도,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사지 육체를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32절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인을 공경하라는 규례인데 셋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노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 앞에서 일어나 존중을 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늙고 병들면 무시하게 돼 있어요. 늙고 병들고 힘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시해도 되는 대상은 없어요. 결국은 나도 무시하는 대상 속에 내가 나중에는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가장 허약하고 나약한 자들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은요, 거룩함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는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간직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교회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죄를 보면 눈 감아버리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상처나 배신에서 나는 분노의 감정이 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요, 이러한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눌러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레위기서의 핵심 성구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사랑하지만 정말 말처럼 되지 않는 것이 또 사랑입니다. 이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이제 나오는데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남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까 말씀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너희가 우리나라에 보면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학교, 지인, 학연 이렇게 따져갖고 서로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동족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타국 있는 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요,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은혜 앞에서 완전히 내 자신이 무너져야만이 온전히 내 형제를 나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힘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었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으시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그 여자가 정혼을 어떤 남자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떤 집의 여종이야. 하인. 그런데 이 여종을 이 결혼을 며칠 앞뒀는데 주인이 간음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청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면 둘 다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둘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종은 상전의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정혼했지만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속량되거나 자유한 인간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둘 다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 정혼한 그 남자한테 배상도 안 해. 아직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셔서 오늘 말씀에 적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사람에게는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속죄하고 속건제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리고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 문신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똑같은 말씀인데 죽음을 애도할 때 그들은 자해를 하고 문신을 하고 그랬는데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자해해도 안 되고 문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청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한 과정으로요. 신전 안에서 그 창녀와 매춘행위가 신전 안에서 거행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창녀처럼 되고 있었는데 그 창녀는요 창녀이기 때문에 이게 막 간음행위를 해도 그게 막 법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동 지방의 종교적 그 이방 종교의 의식 가운데 하나가 창녀들과 예를 들어 이것이 신전이라고 하면 이 신전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신들에게 기쁨을 돌리는 거예요. 참 웃기는 행사죠. 그런데요, 가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모슬렘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많이 알잖아. 그 소녀들을 나이 어린 10살, 13살 그런 것들을 자기의 빚을 갚기 위해서 부잣집에 막 50대 넘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경우 그런 게 이게 신문에 나오는 걸 보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팔아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은요 성적으로 방종하거나 무분별한 삶을 살았는데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할 때 풍요를 위해서 딸들을 신전의 기생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뭐 딸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 것을 오늘 그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역시 근동지방 그쪽 근동지방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들에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접한 자와 박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나 죽은 자와 소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훈련과 접촉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런 일까지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자들이 법적인 정의와 경제적 공평과 공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구별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지켜. 요거 말씀 잘 읽어야 돼요. 율법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 앞에서는요,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어떻게? 공의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졌는데 덮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35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실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공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미루지 않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서 장사도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거룩한 행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든 규례는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룩한 규례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재물욕이나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애써왔지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사랑과 거룩함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사랑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아오니 이제 내 속에 있는 나를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인 줄로 아오니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